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7절 먼저 제가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벌레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가졌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경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기 전에 샬롬 성가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5월달이라 분위기가 여러분들 5월 분위기죠. 그래요.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더 흐리면 흐린 대로. 여러분 5월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가정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정이 좀 더 견고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또 이 날을 5월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좀 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또 깨닫고 오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사해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입니까? 아멘. 또 한번 물어보면 그때 또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멘. 정말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뭐 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다 보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있는 삶들을 이제 드려는 가운데 열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이다. 그러니까 선민이다. 선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은 모두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표로 이제 할례와 이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바로 아주 이제 구별되어서 자신이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으로서 살고자 그러했던 것을 보고 그 이방인들로 가는 상종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과 같이 어울리면 나도 부정하다는 거죠. 자, 이 증거가 요한복음에 보면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실 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을 갈 때 그 지역을 만약에 통과를 이제 하려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멀어도 우회를 해서 돌아가요. 예,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자, 그랬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가자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입장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람들 앞에 구별되어서 내가 선미되었기 때문에 저들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과 어울리면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대의 마음에 일침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를 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음을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스스로가 이렇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이것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는 선민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안전하다. 그리고 그 다음머지의 삶들은 자기 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로마서 2장에서는 정확하게 유대인의 그 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해주십니다.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더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알수록 이것이 지식으로 쌓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단순히 어떤 서적을 읽어서 내 교양의 어떤 부분을 내가 충족하고 채워지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갖게 되어지면 오히려 지식적인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이 유대인들이 범하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뭘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뭐 해요?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그냥 말씀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로마서는 이렇고 또 사복음서 마태복음 이렇고 이런 말씀 있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이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그냥 내 머리에 이렇게 쌓아두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이 말씀을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읽어도 매일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다르고 이 시대가 다르고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자 하고 그 말씀 내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오히려 나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서 바르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행하면서 전적으로 여러분 이 할례는 언제 행합니까? 낳은 지 8일 만에 그 아이에게 행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표피를 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평생 잊지 않는 거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육체의 할례보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치우친다면 이것은 오히려 그것이 판단하게 된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더 다음 이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구원받은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생각 아래에서 이제 그 나머지 삶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사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화이신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아주 한 당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좀 더 사람들에게 이제 더 엄하게 율법에 대해서 지키도록 강조하고 본인들은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외식했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 여러분 밖에 나가 식사하는 게 아니죠. 이 외식이 뭡니까? 바로 진실하지 않은 상태를,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진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함으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바로 천국문의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어때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더 엄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613가지를 더 이제 상세한 이제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도록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못 지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자기 스스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큰 소리를 많이 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념들이 오늘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여러분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주셨는데 그 말씀을 살려고 막 무던히 애쓰는데도 어때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이 공과 실이 다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보면 아무리 훌륭한 분도 거기에는 다 실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좀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보면 좋은 점도 또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평가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이 말씀 통해서 나의 어떤 잘못을 이 말씀 통해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나오는 일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허물을 발견하는 거. 이건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것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오늘 저놈들은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더 나오는 저놈 되길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임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저히 예수님 외에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공로나 어떠한 아무리 어떤 지혜에 올라가 할지라도 어떤 것을 내가 행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같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알았다면 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진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알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적어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한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놔두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단순히 지식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그냥 놔두면 오늘 유대인이 범하는 실수를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알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와닿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은 단순히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면 모두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납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이 말씀 가지고 서로 함께 교제하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묻어내쓰고 또 그렇게 살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 2장 4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로 했으니라.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자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면 교제할 때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죠. 성도 교제를 해야 한다. 그 성도에 교제할 때는 그 성도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죠. 나눌 때 서로 그 속에서 이제 더 깨달음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그 말씀 가지고 서로 여러분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또 우리도 오후 시간에 서로 나누기도 하잖아요. 나눌 때 분명히 여러분 그 나눔을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해보세요. 그럼 말씀이 풍성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에 듣는 것보다도 서로 나눌 때 그 말씀 더 풍성히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잘 듣고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 일, 여러 가지 또 바쁜 일, 여러 가지 그냥 얘기한 정도가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 주간에 어떻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살아낸 그 삶을 통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뭔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눌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로마서 오늘 2장 19절 20절에도 우리가 이 유대인의 범죄를 분명히 보게 해주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저 스스로 그들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지금 같이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 될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빗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 즉 선생님 입장에서 가르침이 여러분 가르치게 되어지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르치는 입장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행해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 입장에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나눈 일에도 서로 우리가 힘써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또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제 구원받습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며, 또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초점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이제 성경 66권 모든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보험적으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그 분명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들여지면 내가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구약의 내용들 또 레위기나 여러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가 할 정도로 생각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면 결국 복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지식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정말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살려고 묻어내서 가는 거예요. 또 아닌 것을 좀 더 실천하려고 더 힘써 나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 속에 또 은혜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을 누리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고자 하는지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첫 번째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서 얘기할 때 손가락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을 가리킬 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면 손가락 보세요.
이 검지 손가락은 밖으로 있지만 이 세 가지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죠. 거기다 하나 딱 확실하게 딱 자를 준 엄지손가락은 확실해 하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나에 대해서 확실히 너를 봐라. 4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허물을 본다면 나의 허물을 4배로 자세히 살펴보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본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오늘 로마서 2장 21절 22절 같이 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주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주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주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주하느냐. 여러분 말이 참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도주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도주하느냐 이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내가 간음하느냐 이거죠.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어떻게 신전 물건을 도주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처럼 말씀 가지고 더 살려고 하고 실천하면 이렇게 되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지적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갈수록 해서 사람은 계속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더 말하는 거죠.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지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즉 우리는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나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말씀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에스라가 보인 이 본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율법을 어떻게 해요? 먼저는 연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살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어때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말씀 가지고 부모로서 살아가야 돼요. 살면서 그 어려운 것들, 살면서 힘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자녀들이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질문할 때, 살아볼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지금 살지를 알려주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오히려 더 격려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어때요? 직선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하고 막 계속 명령만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내가 주님을 본받는 거, 이 본받는 것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그 모습을 이제 자녀들이 본받도록 하는 일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이제 본받도록 잘 본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들고 떨림으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어때요? 나누면서 서로 함께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힘써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그 영역이 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 2장 40절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준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네 계명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요. 그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사랑 이것을 충실히 하도록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온 백성들 앞에 칭송받도록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든 직장이든 또
사업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그곳에서 이 백성들에게 칭송받도록 오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영향을 끼쳐야 돼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 영혼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또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를 이제 보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도 있지만은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달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 가지고 서로 함께 자녀와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부간에도 교제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힘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것이 판단해야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미하게 되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여 살고자 하는 일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사실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다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해도 옆에 사람 잘 이해를 못해요. 또 어느 때는 내가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사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사실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사실 오해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멀레가 되느니라. 여기서 행하면이라는 말씀은 헬러로 무라세스예요. 이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계속해서 따른다 하지만 그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계점이 도달하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복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완전하게 서도록 하기 위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며 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함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의 힘으로 아니에요. 어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삼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오늘 본 말씀 28절 29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유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이 있고 율법에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표면적과 이면적. 여러분 표면적이라는 것은 외면, 형식을 말하고 있고 또 이면은 내면,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강조는 바로 이 이면,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내면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내실을 분명히 우리는 갖춰야 돼요. 그 안에 복음으로 우리는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러운 외면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마음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이끌어 가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표면적으로 유대인으로서 그 형식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또 범하는 그 실수, 죄를 범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이 범한 이 실수를 결코 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서 오히려 연약하신 분들을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리고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들
일들을 해서 힘써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심령을 감찰하시다.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 감찰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위로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오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것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해서 이 세대는 거침없이 계속 여러분들이 지금 AI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고 편리함 속에서 오늘 우리를 모르게 세상적으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벌써 와 있어 보면 벌써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잡다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세상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과감히 끌어내야 돼. 이것이 끊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나중에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실수를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구별되게 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빠진 적용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닌 것을 실천하는 사람. 또 내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 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약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닌 것을 실천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오늘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삶을 가지고 무던히 해서 나갈 때 오늘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세임 주시고 유리 주시고 격려 주시고 세상에 어떠한 공격,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꿋꿋하게 성실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끝까지 그 말씀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큰 영역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또 온 백성에게 순송받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